올해도 벌써 3월 첫째 주 보살 법회가 됐습니다. 2개월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월 간 줄도 모르게 올 1년 중에 2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60대, 70대, 50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빠른지 그런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조금 5, 60, 70대에 이러한 연배에 계신 분들보다는 세월 속도를 좀 완만하게 느끼고 있지요. 60, 70대 계시는 분들은 세월이 감이 매우 아쉽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로 걱정 또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월 가는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현 행원품의 제8품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제 세월도 잘 가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부처님처럼 사는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선남자여,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발심하실 때가 있죠. 그게 부처님 생애에 보면은 여러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발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은 어디 한 대목에서 발심을 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경지에 가서 그 여러 먹이사슬을 보고 생명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발심을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성문을 나가가지고 병자, 늙은 자 또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노숙자 또는 상여 그리고 수행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인생 무상함,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미래가 정말 전망 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발심을 하셨다. 출가를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대목이 있었던지 부처님의 한 삶의 과정에서 처음 발심하실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한량없는 몸과 목숨을 보시하되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부숴 붓을 삼고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 이제 사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전이 수미상같이 쌓이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는 고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수행정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에 대한 무상함, 허망함, 이런 것들을 보고 발심하고 또 도를 구하고자 하는 구도의 원력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 얼마나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은 목숨을 보시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이제 이 사람 자기의 그 몸에 가죽으로서의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그 소중한 경전에 부처님의 그 말씀을 베꼈다는 것이죠. 사경을 했다. 그렇게 베껴서 법을 존중히 여기는 거로 그 고통과 또는 목숨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을 구하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는, 한 생뿐만 아니라 전생록에 보면은 부처님은 여러 형태로 태어나지요. 사슴으로도 태어났다가, 또는 왕으로도 태어났다, 또는 짐승으로도 태어났다. 그러면서 태어난 몸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시하고 그러셨죠. 그 전생 속에서 그만큼 많은 그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법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뭐 우리로 비유한다면 기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전법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구하고자 하고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물며 법을 전하는 전법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 정진하고 또는 신행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왕이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또는 정원에서 살림이나 일체의 소유와 가지가지 난행 고행일 것이며, 내지 보리수하에서 대보리를 이루시었던 일이나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사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놔두사 가지가지 대중들과 함께 계시되 혹은 모든 대보살과 함께 했고, 또는 성문과 벽지불과 함께 이제 했고, 또는 전륜성왕, 소왕, 권속 등 그런 사람들과 만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설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전륜성왕, 소왕, 권속 등 중해 도량에 처하시고, 그런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전륜성왕이나 왕의 권속들 등을 그 대중들을 만나서 함께 했다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이제 법을 설하는 모습이지요. 혹은 찰젤이나 바라본이나 장자나 거사 이런 사람들, 이게는 이제 당시에 인도 사회의 그 계급을 얘기를 하는, 장자, 바라문, 찰젤이 이런 사람들, 거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 사회의
사선 계급이 있었는데 그 계급의 호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고,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 천룡팔부라는 것은 지금 저 신중당에 계시는 그 신들을, 여러 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룡팔부는 104의 신인데 104명이 저기 계세요. 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천룡팔부라고 할 수 있고, 저 속에 보면은 사람도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런 모든 이 중생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법을 설했고, 이러한 가지가지 모든 대중 속에서 엄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우레 소리와 같이 하여 그들이 좋아함을 따라서 종생을 성숙시켰다. 종생을 성숙시켰다는 것은 제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숙시키던 일이나 내지 열반의 득심을 낮추시오. 이와 같이 일체를 내가 다 따라서 배우기를 지금의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부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 주제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자비심으로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서 배우겠다. 내가 따라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현 행언품 제8품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배워라. 부처님처럼 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우리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거 따라서 하려면은 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중생에 대한 자비심. 그리고 보살의 원력을 가져야 돼요. 나의 삶의 원력이 그렇게 커야 돼요. 근데 저 뒤에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의 생활의 이해관계를 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자금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또는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는 거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상품을 생산을 해서 또는 보급을 하고 팔고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회사를 발전시키고 키우고 해서 이제 큰 기업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할 때 과연 우리가 자비심과 원력과 또는 헌신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보살행위죠. 나 일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열심히 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살행위예요. 그걸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취하는 것은 이게 보살행위라고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기가, 거짓말이, 남을 속이고 남의 피눈물 나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살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장에서 부처님처럼 살라고 하면은 그런 현장의 사업장에서 가정의 풍요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든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그것이 자비심, 그것이 큰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사회 역사, 국가, 이 문화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경제적, 모든 중생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은 그것 보살행위고 그것이 붓다로 사는 모습이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붓다로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형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신이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이 빠져버리고 사기나 또 남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것이나 사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속의 이해관계 중생심에서 하는 것이라 돼서 그것이 붓다의 삶이나 보살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형식으로 살지만 거기에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 이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들어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풍요를 위해서 기업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이 빠져버리면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중생의 삶으로서 추락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출가하셔서 당신의 삶을 살면서 이처럼 중생 제도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셨어요. 그 시대 출가자로서는 최고의 모범적인 삶이죠. 그리고 헌신과 자비심으로 사시는 것이죠. 큰 자비의 원력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고 그걸 따라 배우는 방식이 옛날 부처님 제세시대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문명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으로 부처님처럼 살라 이거죠. 그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처럼 사는 방식은 옛날에 사는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제가. 그게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사람들도 돕고, 경제발전도 하고, 기업의 성장도 또는 자기의 성장도 가정의 행복도 꾸리자. 이게 보살의 삶이고, 이게 자비심이 빠지면은 이게 이제는 사사로운 중생의 삶이로서 떨어지고 거기에는 이제 과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과보는 두 가지가 다 과보가 있어요.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으로 살았을 때 과보는
선과고 또는 사사로운 그 중생의 자비심도 없고 보살의 원력이 없이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사회법, 국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경제 활동의 도덕적인 모습을 갖추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사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겨가면서 사는 모습은 이건 이제 사리사욕이라. 그 과보는 악과라는 거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이지 그 과보는 악과라는 거죠. 악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보면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경제인들이 고발당하고 구속되고 그 속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는 기업적으로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엄청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의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돈도 벌고 돈도 버는 방식이 과정이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자기도 부자 되고 기업도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도 평화롭고 풍요롭게 꾸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보살의 원력과 자비심으로서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보살 행위고 붓따르 사는 모습이다. 붓따르 사는 모습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와 이제 출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만이 붓따르 사는 모습은 아니다. 붓다가 뭐예요? 부처님.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중생 그 제도의 원력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중생 제도하고 자비심으로서의 모든 일을 하면은 그게 보살이에요. 그게 현대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한 붓다예요. 그 삶의 형식이 붓다로 사는 거라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붓다로 또는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삶에 따라 배우고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쭉 보면은 보현 행원의 8번째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수학분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부처님의 모습을 정리를 하면은 발심, 용맹정진, 중생구제를 정리할 수 있다. 발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심이 자비심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심 속에는 중생구제 또는 이 사회 경제의 구제 또 국민 경제의 구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로의 그 발전 꼭 기업 경제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인들로서의 우리 전통 문화든지 현대 문화든지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쪽에서 또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으로 가지고 열심히 문화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교육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고. 다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을 갖지 않으면은 이건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발심, 초발심, 처음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 이것을 초발심이라고 그러고, 이 발심을 속에 자비심과 원력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비심과 원력을 내는 것이 발심이에요. 그 다음에 용맹정진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그 분야의 형식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불자라고 하면은 열심히 또 신행 활동을 하고 열심히 전법을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이죠. 또 중생구제,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보살의 원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구제는 모든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풍요, 평화, 행복, 이것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생구제 활동이다. 여기에는 동물도 이 중생 속에 들어가 있고 인간도 들어가 있고 자연 환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중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생명, 식물, 동물, 인간 다 포함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식물, 동물, 인간이기 때문에 꼭 인간만을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식물도, 동물도, 그래서 자연환경 또는 동물 보호, 인권 뭐 이런 것이 다 이 중생구제 또는 보살의 원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뭐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자비심을 가지고 하면은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노력했듯이 지금 나의 삶의 그 노력이 곧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발심하고 몸과 목숨을 보시하며 헤아릴 수 없이 힘든 수행을 하셨다. 오로지 심수에게 법 하나를 지상 목표로 삼아서 오직 한 길로 정진하신 것이다. 우리 중생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조금 확대시키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인간 속에서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이제 중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좀 확대시킨다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마음이 확장되면은 이제 보살의 원력으로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확장시키면은 이게 이제 불교의 사상이고 정신이에요. 중생제도의 정신이다. 이게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다. 열반경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설산동자로서 수행하실 때 이야기가 나온다. 설산동자, 여러분들 제가 포교 원장으로 있을 때에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오래 시간을 걸리고 해서 만드는 건데 불교 성전을 편찬을 해냈습니다. 불교 성전을 한 권씩 전부 다 구해가지고 그 불교 성전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불자 불교 성전 한 권 갚기 운동을 종단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 비싼 것도 아니고 아마
건강정사를 통해서 하면 2만 원 정도? 2만 원, 그 정도, 제일 비싸면 2만 원 정도일 거예요. 다른 출판사에서 그 정도의 책을 할 거면 3만 원 넘어가는데 제가 계속 출판사에 다운시켜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본다. 그래가지고 다운시켜서 정가는 2만 3천을 매겨놨는데 건강정사에서 싸게 구입해서 여러분들의 보고하는 것은 2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책 장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8만 대장경에서 전부 다 엑기스만 뽑아서 거기다 체계화시켜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성전 읽기 모임도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법 하려면은 뭐 부처님 말씀 막 여러분들이 기억해가지고 얘기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불교성전 한 권 딱 사서 주면서 이거 읽어봐라. 한 개씩 그 전법의 방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열반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설산동자로서 수행하실 때 이야기가 나온다. 설산동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나찰기로 변해 내려온 제석천왕이 설산동자의 자비심과 그리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 나찰이를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귀신이로 변했다고 할까요? 마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하여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 중에 일부를 읊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 시절에 이 사람은 시험에 한번 해봐야겠다. 얼마나 원력이 장한지. 그래서 이제 과거불이 법문을 읊었어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수행자 먼 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그 나찰이 재행무상시 생멸법을 딱 하고 딱 끝쳤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인 수행자가 딱 들어보니까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이 이치로다 하고 그 뒷 얘기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끊었단 말이에요. 이를 듣고 환희심이 일어난 설산동자, 석가모니 전생이 설산동자였죠. 동자는 일어난 설산동자는 배가 고프다는 나찰에게 개송 뒷부분을 들려주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나머지 개송을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재행무상시 생멸법 해놓고 딱 끝이고 그 뒷구절이 뭔가 하고 이제 그 뒷구절만 들으면은 뭔가 깨달음을 이룰 것 같은데 뒷구절을 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나찰한테 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찰이 나는 지금 배고파서 그 뒷구절을 가르쳐줄 수 없다. 그럼 뭘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나 배고픔을 채워달라. 뭘 먹느냐 하니까 나는 다른 걸 먹지 않고 생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그 생고기 속에 흐르는 피가 따뜻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는 고기가 어디 있어? 설산동자는 자비심과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살아있는 동물이 있어서도 그걸 잡아다 줄 수가 없어요. 예. 오계를 지켜야 되니까. 불살생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따뜻한 피가 흐르는 고기는 자기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찰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네 도를 구하는데 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도를 구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원력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나찰에게 개성 뒷부분을 들려주면은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나머지 개성이 생멸멸이 정멸이라게라 그랬어요. 나고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열밤의 기쁨을 누리리라. 이게 이제 전 개성을 다 소개해드리면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그 문구죠. 그게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은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의 이치로다. 무상하다라는 것이죠. 나고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열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생사에서 벗어나면 열반을 누릴 것이다. 를 두고 그걸 들은 후에 중생을 위해 그 나찰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디로 가느냐면은 남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의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남의 가지에 이제 걸터 앉아서 자, 내 몸을 받아라. 밑에 나무 밑에 있는 나찰에게 내 몸을 받아라. 내가 떨어질 것이니 내 몸을 받아서 식사를 해라. 그래 놓고는 거기서 나무 가지 잡고 있던 것을 놓고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된다면 이렇게 나무까지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 돈 100억 주면 하겠어요? 아니면은 대통령 지위에 오르게 한다면 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이법망구라고 그래요. 이 법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는 나의 육신 생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법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보살의 원력이 이제 거기서 딱 확인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보살의 원력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수행자가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찰이 이제 변화를 하죠. 변신을 하죠. 뭘로 변신하냐면 제석천왕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떨어진 설산동자를 두 손으로 살짝 받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받아서 딱 모시는 거예요. 또 설산동자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나찰이 아니고
제석천왕이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제석천왕이 시험한 것은 모르고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제석천왕이 자기를 딱 받아 안는다는 것이죠. 모두 그들은 후 중생들을 위해 바위와 나무에 이 개성을 새기고, 이제 한 가지가 빠졌는데 나무 이제로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기 전에 그 설산동자가 이 개성을 자기만 혼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개성을 모든 중생들, 모든 수행자들에게 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해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내 몸을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바위에다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일학이라고 하는 이 법문의 사구를 딱 바위에다 새긴 거예요. 바위에다 새기고 나뭇가지 해서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이 나찰이 자기를 딱 붙들고 이제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이 나찰이 아니고 제석천왕으로 변해가지고 제석천왕이 이 설산동자를 정말로 존중하고 왕 모시듯이 모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전생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은 조그마한 세간적 성공을 거두는데도 불굴이 인내심을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무상도를 구함에 있어서의 해이한 정신으로 가히 공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목숨 버릴 각오를 한 용맹전진이야말로 일체사를 성취시키는 제일 요건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한 것은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수행에 전념하셨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중생 구제를 위해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방편을 열어 우리를 성장시켜 성숙시키기 위한 전법행을 하셨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보살님과 같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 일체 중생을 보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바라빌 행의 실천으로 구현시키겠다는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음 없는 법륜의 수레바퀴를 쉼없이 굴리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최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형식과 내용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형식은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우리 형식이 삶의 형식으로 이 부처님의 자비의 원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비 원력이 뭐냐?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 그것이 자비의 원력이다 하는 것이죠. 불보살의 자비의 원력이다. 이게 나 개인 한 사람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버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 일체 중생을 위한 그런 자비심, 그 원력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우리 이 삶의 모습이 곧 부처로 사는 모습이고 보살로 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곧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그러한 삶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서와 같은 본문을 들려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